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신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통치,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젯밤 늦게 제 아내가 이렇게 카톡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민되었던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 아내가 묻는 거죠. 여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죠?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얻는 이 시간 저는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아빠 아버지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 서로 누굽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문선수 권사님은 제 누님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엄마입니다, 그죠? 때로는 그 동생이기도 하고 나이로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이제 아빠로 함께 불렀으니까 동생아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렴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네. 아들 딸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원교 신학교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예전에 냈습니다. 힘내라 한국 교회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책을 냈는데 분석을 한 거죠. 한국 교회가 한때 40년 만에 그죠? 5,000개 교회가 몇 교회 된지 아세요? 40년 만에 그것도 한참 부흥할 때 5,000개 교회가 6만 개 교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만에 60만 명이었던 교인들이 통계에 의하면 860만 명, 60만에서 860만 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잘하는 나라 개신교 중에서 그죠? 그렇게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위기 속에 있는 거죠. 10년 사이에 교회 성도가 몇 명 줄은지 아세요?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우리는 14만 명이 줄었는데요. 가톨릭은 220만 명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적인 위기는 사실 위기가 아닌 거죠. 진정한 위기는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 말뿐인 교인들,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이 그죠? 요즘에 많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기가 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여 힘내라고 그 책을 썼겠어요? 이런 분석 가운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저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오늘도 와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합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죠?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열성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디가 구제를 많이 할까요? 가톨릭에서 많이 합니까? 개신교에서 많이 합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면만 많이 알고 있는데 희생과 봉사에 얼마나 월등한지 아세요? 그래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복지시설의 45%를 개신교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의 53%를 그죠?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민간 지원 단체의 40%를
이 개신교회가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은 섬기며 사랑하는 단체는 어딥니까? 알고 보면 가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이 하니까 안 드러날 뿐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개신교다. 그래서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자아자 힘내자 뭐 이런 내용을 이원교 교수님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13장부터 그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왜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절망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 아이 낳지 못하는 그죠? 마노아라는 가정의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 가정의 얘기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가정의 얘기를 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그죠? 생명이 있으면 망난이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잘하면 키우면 됩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미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뭐 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 하죠? 사사기 전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뭐 해요? 두 손 들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적들을 좀 쳐부수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13장에 드디어 오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 그죠? 블레셋이라는 이 적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기대감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죠. 어떻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통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 혹시 없나? 이러면서 먼지 터니까 먼지가 당연히 나니까 주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날 고쳐주실 것이죠. 이러면서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다 생각하니까 부르짖어 봐야 뭐 한다고요? 변화가 없을 게 뻔한데 뭐 하려고 부르짖느냐. 이러니까 절망인 것이죠. 이 땅이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좀 특출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리더자가 나름대로 뛰어나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해보자고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그죠? 그런 정말 씨앗이 될 인물이 있으면 그 나라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앞으로 세워지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그죠?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무나 절망적인데 여기에 뭔가 빛이 비추어져서 새로운 그 빛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이 누구에게요? 삼손이라는 인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을 쳐부수고 구원해야 될 이 삼손, 이들이 뭐 합니까? 블레셋을 쳐부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손을 세우는 그 당시에 그들은 나의 이웃은 블레셋이네. 함께 먹고 마시고요.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삼손조차도 뭐합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산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지막 사사기에 표현하는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도 똑같습니다. 구원자로, 그죠? 그래도 너는 이들과는 달라야겠지 않느냐? 구원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래서 삼손을 특별하게 태어나게 했는데, 삼손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으면서 딱 한 번, 그죠?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이런 영적인 열기 남아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다른 단체보다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고 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삼손 속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희망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죠?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13장부터 16장 전체 속에 묻어 있는 모든 내용을 오늘 시간에 살펴볼까요? 이러면 밤 11시가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저는 14장을 중점적으로, 그죠?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14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14장에 보면 삼손이 드디어 실질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딥나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은 원래 어디냐면 단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그죠? 자기 나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블레셋에 속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삼손이 지금 가고 있어요. 삼손이 누굽니까?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노아라는 가정에, 이 생명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죠? 그것도 나시린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지금 딥나가 어디 땅이라고요? 블레셋 땅. 그래서 삼손이 가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뭐라고요? 왜 갈까요? 사사니까, 구원자니까, 블레셋을 이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니까 그가 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가야 합니까? 블레셋을 전쟁을 선포하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뭐 때문에 갑니까? 자기 눈에 너무 아리따운 한 여인에 미친 거죠. 그래서 가서 내가 결혼하리라. 그러면 그 블레셋에 있는 이 딥나 속에 있는 여인은 누굽니까? 블레셋 여자입니다. 적의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결혼하고 싶은 욕구, 눈에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 우리 홍미수 지사님 지금 오셨는데 저렇게 아리따운 여자를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구하고 그죠? 부모들이 그토록 반대했는데도 나는 취하여야겠습니다 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그죠? 전혀 엉뚱한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해야 합니까? 포도주 나무조차 근처 가지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블레셋 여자, 그죠? 이 더러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블레셋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7일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흥겨움에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속에 삼손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뭐합니까?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너무 취했는 나머지 좋아서 이제까지 자기가 한 경험했던 거 가지고 뭐합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너희들 못 맞추지? 맞추면 내가 30벌의 겉옷과 이 배옷을 줄게. 이렇게, 그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포도주 나무조차 가지지 말아야 될 이 사람이 7일 동안 그들과 뒹굴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군데요? 사사여야 하는데, 그것도 나시린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계획과 동떨어진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해 있는 그죠? 삼손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혼식에 참여한 축하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묘사하기를 이들을 누구로 말하냐면 병사들. 어떤 병사들요? 적군의 병사로 묘사합니다. 삼손은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축하를 받으면서 이 여인과 한번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그 속에 블레셋이 원하는 그 형태의 그죠? 7일 동안에 먹고 마시며 잔치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면서 오로지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데 누군가 계획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신실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삼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데 성경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은근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삼손은 자기의 이 욕정에 미쳐 있지만 지도자다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욕정과 이들의 욕망 속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이 삼손, 그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수수께끼를 놓으면서 의기양양하는 이 속에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대치해 놓은 것이죠. 누구랑요? 삼손과 대치해 놓은 겁니다. 축하객으로 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 삼손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삼손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죠? 삼손이 화가 났죠. 자기 아내를 그죠? 이렇게 막 무섭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비밀 누설을 한 걸 삼손이 알게 되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아내를 밭갈아서 이렇게 만들었냐? 화가 난 나머지 뭐 합니까? 삼손이 드디어 30벌에 그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의 한 동네 에스콜론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옷을 취하여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묘사합니다. 취하여 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왜요? 성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삼손은 분노에 의해서 그죠? 자신의 이 아내를 이용했다는 그 분노감에 견디지 못해서 옷을 빼앗아 오는데 그래서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그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삼손의 이 분노 속에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 놀랍게 이 삼손이 자기의 욕정과 열망 속에 모든 일을 추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욕망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전쟁의 기회로 하나님은 엿보시다가 지금이 기회다. 삼손에게 여전히 그죠? 삼손은 전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화가 나서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리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 뒷면에서 역사하여서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 있더라. 삼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삼손이 그죠? 여기 있으면 분노를 사귀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아내를 내어버려두고 집에 간 겁니다. 자기 집에 간 것이죠.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하면 절대로 아내를 내버리는 법이 이스라엘 사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그죠? 장인 어린이다 보니까 블레셋의 이 풍습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내 사위가 내 딸을 버렸네? 그래서 뭐 합니까?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죠.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단단히 화날 대로 난 것입니다. 며칠 만에 돌아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다른 데 결혼하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분노가 날 대로 났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전면적인 전쟁의 선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우의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그래서 모든 이 블레셋 땅 중에 한 곳을 그죠? 수확기 있는 밀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일합니다.
그때서부터 뭐합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오직 욕정 속에 꿈꾸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의 삼손의 원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나실인으로 내가 태어나게 했노라. 하나님은요, 그 일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셨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삼손은 거죠, 나실인으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요?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 이제까지 너무 잘못했는데 나에게 힘 한 번만 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사역해서 죽였던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그 다곤 신전에서 그죠? 기둥을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단 한 번의 역사가 삼손 속에 일어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던 뜻을 꺾여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기회를 그리고 엿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죠? 자신만을 위해서 그 아내를 취하고자 노력했고 자신의 그 의기양양함 속에 모든 것을 꿈꾸며 그죠? 수수께끼를 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렸다고 분노에 가득 차서 오직 분노로 그 모든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다 엿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사사로 역할을 누가 하신 겁니까?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본인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사사 역할을 드디어 해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까지 꺾여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역할수록 하나님은 그 뜻을 더 완벽하게 이루고자 기회를 엿보시고 일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속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은철아, 너는 이사야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 이사야처럼 살라고 하는데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왜 저를 이사야처럼 살라고 하십니까? 저 싫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 42장 53장이 기록된 대로 고난과 죽음이 그의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물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지만 네가 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길을 닫게 만들 거다. 눈을 감게 만들 것이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 거다.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속에 가야 되는 이사야가 좋겠어요? 아니, 한마디에 다 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500명, 그죠? 1000명, 5000명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 내가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 하는데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한참 찬물을 끼얹으시고 너가 가야 되는 백성이 누군지 아냐?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본인이 그들의 길을 막을 것이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만들 거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그래서 망할 때까지, 다 망해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망할 때, 철저히 망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날 때까지 너는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완전히 기 닫고 눈봉사 만들고 그죠? 이 가슴을 닫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크게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뒷변에 말하죠. 뭐 하려고요? 남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향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백성, 그것을 잉태하기까지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눈이 감겨야 되고 때로는 그 완벽한 절망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껌뻑 죽을게요. 이런 진정한 남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그죠 단기 선교 여행을 몇 번 갔는데 필리핀이 어떤 겁니까? 국교가 그죠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다 대세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문화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난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친절하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 믿음이 있죠. 정말 복음을 설명하기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 그 속에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자신이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아무도 사실은 잘 모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희석될 대로 희석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뭡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중이 떠중이 싫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눈을 닫게 왜 만듭니까?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백성,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진짜 백성을 잉태하게 하시려고 그 남은 자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다. 망할 때까지 망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절망감, 때로는 보이지 않고 부흥되지 않고 그죠? 막 대세가 안 되고 그죠? 자꾸만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속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냥 대충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목숨 걸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제가 희망과 소망감이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죠? 기회를 엿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함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속에 그냥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백성, 어떤 백성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 걸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진정한 백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쵸 하나님 이제까지 일하여 주셨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왕이면 그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진수를 저들에게 보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소망함으로 오는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 다치고 귀 다치고 마음 다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진짜 백성을 만들어내려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능력 안에 있을 사람 모두가 다 믿으면 왜 쉽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도 그 속에 살기에 내가 주님 믿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산다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절망이 있으니까 내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실까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기회들, 오히려 어려운 여건,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이는 오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잠언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보여져서 이제까지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보시고 혼자서 일하셨다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너무 외로우셨죠. 하나님 혼자 일하셨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내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너무 노예되어서 삽니다. 환경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속에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다. 일할 기회를 엿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줄 아는데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교회 속에 13년 동안 일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헤아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남은 자가 내가 되고 싶다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제까지 주님 얼마나 혼자 일하신다고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찢으시면서 주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이 시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두 손 드십시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실망감과 마음 상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나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동역자로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가장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소망이 없는 이 속에 바로 남은 자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진정한 그 동력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구나, 오히려 감격하며 이 고난의 자리,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리, 너무나 외로운 삶의 자리 뛰어들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우리 교회 비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의 자리, 물론 매일매일 삶이 예배여야겠지만 주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왔든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예배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지만 2주째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확신반을 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빛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확신반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52명의 동력자 세워져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진정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월평동상교회, 그것이 대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세 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긍휼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우리 함께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구역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사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비의 심령이 부어져서 목숨을 거는 스승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사역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런 눈물이 흐르는 교육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들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세워달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월 29일 날 학부모 초청 세미나를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영적인 교사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정들 주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3월 29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가 적절한 교육의 대안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의미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빛과 소금 노릇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상 경마장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지역의 진정한 발전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일 우리 3남전도의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 사랑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선포하고 싶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실질적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관계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맛보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고 맛보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 믿음 속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믿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이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와 있죠. 장기적인 요양 중인 우리 김영건 집사님, 장세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희덕 집사님, 유지목 집사님, 송인아 장로님, 임병덕 집사님, 이순환 권사님, 이정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의 열매를 얻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새가족 수료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8주간의 가정이지만 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이 붙드셔서 우리 강정민, 구미양, 신동엽, 성명은, 우성기, 원성랑, 윤지원, 정은모 이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육체 속에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속에서도 이루어 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대신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산을 옮긴다고 하셔서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용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병들이,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에 손을 얹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환경들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함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이제는 주님의 통치함으로 해방되어지며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군비 많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영함, 소해함, 포스코 비자금, 산업은행 편법 지원, 아프리카 니켈 광산 비리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비리 문제가 지금 전면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으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죠? 경남 지역의 무상급식 문제, 미국의 사드 배치 부분을 놓고 중국과 지금 이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야 간의 이 경제 문제를 진단하면서 너무나 달라서 서로 지금 다툼 속에 있는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 땅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남부 지역에 40년 이상 계속된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12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이 폭격과 공포의 위협 속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필리핀 난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전호신 이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초소 마련케 해달라고, 복음 제시와 양육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캄족 출신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동북지역의 이 복음 지도 완성케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